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내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로마는 당시 세계 최고의 육군을 가지고 있었고, 세계 최고의 해군을 가지고 있었고, 세계 최고의 도로망을 가지고 있었고, 세계 최고의 로마의 법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결정을 내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다 뭐든지 하면 세계 최고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그 정도로 강한 나라였는데, 이런 능력을 가진 나라에게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복음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 앞에서 돈 자랑하는 거하고 같은 거고, 아주 건강한 사람 앞에서 건강 자랑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그 로마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데, 세상의 능력은 없어질 거다 이거예요. 세상의 능력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은 없어지지 않고,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고,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이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자부심이 굉장히 넘쳤는데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오라. 아멘.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이나 로마의 법은 대단한 논리와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언어 구사, 그들이 말하는 이 수사,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논리, 이것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갖다 대면 복음은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무슨 화려한 수사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무슨 화려한 논리가 있습니까? 그냥 복음은 진리 그 자체고, 반짝이는 논리도 그리고 수사와도 없는 아주 투박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보면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누가 하나 태어났다 이거죠. 그리고 그 예수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상한 일들을 하다가, 그리고 붙잡혀갖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나 말했다나 이러면서 막 떠드는,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복음 아니겠어요? 여기에 무슨 그들이 볼 때 아름다운 수사화가 있고 무슨 논리력이 있고 무슨 흠모할 만한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 표현으로 말하면 이 그리스 철학이나 로마의 법에 복음을 비교해 보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비교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이것은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다시 생각해 볼 가치도 없다 이거죠. 논리적으로는 이 비교도 안 되는 이 복음을 지금 바울이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조금도 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부끄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네. 성경책 들고 가는데 누구를 만나요? 네. 이거를 들지도 않았겠죠. 네. 교회를 가는데 누구를 만나요. 그래서 어디 가요? 저기 가.
아 저기 어디? 아이 저기 가. 거기 왜 가? 아이 그냥 가 거기 그냥. 어디 가는데요? 교회 가는데 왜 그럴까요?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제가 중학교 때 크게 신앙생활을 잘하면서도요, 이상하게 그 학교 가가지고 밥 먹을 때 되면 도시락을 다 싸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락을 놓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좀 그렇게 부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일부러 다 오면, 학교에 오면은 책상 그 서랍에다가 다 꺼내놓잖아요. 근데 저는 일부러 가방에서 안 꺼내놨어요. 왜냐하면 가방에서 꺼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도시락 뚜껑 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은요, 나는 기도를 한 거고 다른 친구들은 전혀 못 본 거고. 네. 그게 왜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강한 로마 앞에서 자기가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자부심이 있고 믿음의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내 신앙의 자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왜 바울은 복음의 자부심을 가졌는가? 첫 번째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뭘 얻습니까? 구원함을 얻어요. 구원은 어느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를 얻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게 복음이에요. 네. 여러분, 사람이 다 무서워요. 돈도 열심히 벌려고 해요. 왜 열심히 벌려고 합니까? 돈이 있어야 나중에 죽을 때까지 잘 사니까. 그렇죠. 시집장가 잘 보내려고 그래요. 왜 잘 보냅니까? 시집장가 잘 가야 죽을 때까지 고생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아프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아프지 않으려고 합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고통 없이 살다가 죽기를 원하니까. 사람들에게 모든 결론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죽음에 맞춰 있어요. 죽음에. 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죽음에 맞춰 있단 말이에요. 그 죽음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많이 살아봐야 100년인데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영원한 부활의 세계에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하면 점 하나 찍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점 하나. 그러면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점 하나 가지고 우리가 안타까워할 일이 뭐가 있냔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 한국의 일제시대나 6.25시대 때 많은 분들이 순교했는데 그 순교한 분들 대부분이 누구였어요? 순교하신 분들 대부분이 불교인입니까? 천주교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이에요. 네. 민족 33인 중에서도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거의다가 투옥되고 순교하신 분들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왜 유독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데 목숨을 버릴 수 있었고 민족을 살리는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도 사랑하고 민족도 사랑하지만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내가 여기서 죽으면 끝나는데 그래서 목숨까지 내놓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면서 순교하고, 내가 죽으면 살리리다 이러면서 안희수 여사 같은 경우는 고백하면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구원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고 할 때에 그 구원함을 얻는 의는 어디서 나냐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의로 구원함을 받느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이게 고민이에요. 우리가 과연 어떤 의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루터가 사제일 때에 무릎으로 그 성 베드로 그 사원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해서 무릎으로 그 높은 계단을,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피를 흘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 나에게 의를 주세요 이러면서 루터가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루터가 깨달은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다. 그러고서 좌절하고 있는데 이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오늘 말씀에서 딱 깨달은 거예요. 복음에는 내가 의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내가 받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죠.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거를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거죠. 받아들이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이거예요. 다른 종교도 있잖아요. 다른 대상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에 그 믿음은 바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내가 너를 믿어 이럴 때에 그 믿는 것은 네가 하는 그 말을 내가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믿을 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믿지 못할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를 저는 뵌 적이 없어요. 6.25 때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외할아버님은 어떤 분이고 친할아버님은 어떤 분이고 또 친할머니는 어떤 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서 제가 이름도 알고 그 내용도 알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 그게 우리 어머니를 믿으니까 제가 얼굴도 못 보고 알지도 못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를 제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믿잖아요. 네. 어머니를 신뢰하지 않으면 에이 전설 같은 얘기하지 마세요. 소설 같은 얘기하지 마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를 믿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들 독생자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무슨 놀리고 수사하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리예요.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3일 만에 살 건데 이 아들을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거고 네,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를 낳은 어머니는 몇 분이에요? 한 분이잖아요. 비슷하게 생기고 그리고 닮았고 그렇게 해도 나를 낳은 어머니는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아니, 인심 좋게 옆집 아줌마한테도 우리 어머니, 저 뒷집 아줌마한테도 우리 어머니, 여러분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석가모니도 구원자고 뭐 공자도 구원자고 우리가 인심 좋게 말하려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도 나의 한 분이 나의 어머니인데 나를 구원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인심 쓰고 말고 할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보다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뭐 했어도 나를 낳은 분은 어머니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 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주고 뭐 이런저런 막 해도 나를 피 흘려서 구원하여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임이 되리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국가의 능력보다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상이나 운동, 그리고 기술, 어떤 이런 진보의 능력보다, 인간의 어떤 능력보다도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이 강함이 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역사나 성경을 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변화된 능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변화된 한 사람, 극적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여기 유교를 경험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유교를 경험하지 않았어도 조금 좀 세대가 되신 분은 아마 다 들어오셨을 이야기인데 제가 한 분을 소개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얼마 후에 1963년 10월 19일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포병단 부대에 그 부대장 당번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소위 말하는 부대장 당번은 뭐라고 그러죠? 딱가리라고 그러잖아요. 딱가리. 딱가리는 뭐냐? 이 부대장의 잔심부름을 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는 뭐 가도 닦아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 그 당번이에요. 당번. 그런데 이 당번이 있었는데 사진은 조금 이따가 보여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재봉이 그 부대장 박중령의 이제 당번으로 있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 부대장의 구두를 훔쳐갖고 나가다가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없어진 것까지 다 돈태기를 써가지고 이제 헌병대에 끌려가는데 끌려가서 7개월을 복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이제 헌병대 그 구치소에서 지내면서 이 고재봉이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만 있었을까요? 복수할 생각.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나가기만 하면. 그러면서 복수를 7개월 동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 이제 출소를 해갖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고재봉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대장 사택 옆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밤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밤이 오니까 도끼를 들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 닥치는 대로 도끼로 내려쳐서 죽였는데 6명을 죽였어요. 6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박준명은 전출을 갔어요. 그리고 그 딸은 이득주라는 중령이 거기에 와 있었어요. 가족. 근데 이득주라는 중령이 감리교에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해놨던 가족이었대요. 이제 그거는 나중이고, 그래서 무모한 사람들 6명을 가족 애기까지 해갖고 6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도망을 갔다가 이제 며칠 만에 잡혀서 이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도소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교도소에는 누가 왕이에요? 죄 세게 진 사람이 왕이지. 네, 죄 세게. 고재봉이가 들어가자마자 왕초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나 사람 6 죽였는데 뭐 7은 못 죽이냐, 8은 못 죽이냐. 이러고 들어가니까 전부 다 설설 기는 거예요. 뭐 내는 게 없잖아요. 그래갖고 왕초 노릇을 하는데 얼마나 고약하게 했는지 뭐 그걸 제가 다 말할 수 없죠.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면, 교도소장이 이 그 악랄한 이 고재봉이가 우리 교도소에 왔다는데 어떻게 생활하나 보자. 그리고 그 방 안에 있는 데를 와서 들여다보는 이렇게 구멍이 있대. 그래서 그 구멍으로 어떻게 생활하나 보자.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고재봉이가 숨어 있다가 이걸로 누나를 팍 찔렀다는 거야. 교도소장. 그래갖고 눈이 찔려갖고 쓰러져가지고 막 붕대를 감고 그리고 다녔대요. 그래서 고재봉이의 별명이, 고재봉이를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했대. 고재봉이는 누나를 파먹는 놈이다. 네. 진짜 그랬잖아요. 교도소장이 막 눈에 붕대를 감고 다니까 막 누나를 파먹는 놈이다. 이 정도로 악랄하고, 이 정도로 잔인했던 그 당시에 말하는 시대의 살인마, 이런 별명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이 누구한테 들어갔느냐. 오늘 우리 기도원 옆에 우리 장문희 권사님들이 오셨는데 거기에 아주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일을 하는 안국선 권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책을 나눠주고 또 팔기도 하고 하는 안국선 권서. 지금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저기 파고다공원에서 막 전도하고 막 이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안국선 권서가 기도를 하는데 고재봉이를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만나기도 싫고 막 무섭고 하는데 고재봉이를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떡을 이만큼 싸가지고 가서 내가 고재봉이 좀 성경책을 줄 수 있게끔 시간을 달라. 그래갖고 교도소장의 허락을 받고 이제 면회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떡을 줍니다. 그리고 고재봉이가 떡을 막 먹어요. 먹는 동안에 이 안국선 권서는 뭐라는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오늘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막 성경을 읽어요. 근데 몇 절 안 읽어서 다 먹었어요. 떡을. 그러니까 다 먹으니까 발로 막 차면서 야 저리 가 막 이러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안국선 권서가 어렵게 만났는데 성경 몇 구절 못 읽고 들어가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면회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뭘 사갖고 가느냐. 그 당시에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건 간증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도 주지 못했던 통닭을 사가지고, 그리고 고재봉이를 만나가지고, 그리고 통닭을 주고 성경을 읽어요. 왜 통닭을 사갔을까요? 떡은 금방 넘어가니까, 통닭은 오래 이거 뜯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시간을 많이 벌려고. 정말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 밑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지금 어린이 전도 지금으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내 자녀도 못 먹이는 통닭을 사가지고 그 살인마한테 먹이면서 성경 한 구절을 더 읽어주려고 통닭을 사가지고 하니까는
성경을 통닭 먹는 동안에 쫙 읽으니까 고재봉이가 그걸 들으면서 통닭을 다 먹더니 발길로 차야 되는데 발길로 안 차더라고요. 가만히 있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책을 준 거예요. 당신 이거 가지고 들어가서 시간 날 때마다 읽으세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딱 끌어안더니 조용히 가더래요. 야, 이상하다. 그리고 갔는데 그날부터 고재봉이가 성경을 끌어안고 살아서 7일 만에 성경을 다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몇 번 읽은 거예요. 7일 만에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맨날 성경만 끌고 이거 안고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일까요? 기도원 옆에서 준 성경. 기도원 옆에서 준 성경. 이런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읽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야! 누가 나한테 성경 좀 알려줄 사람. 그랬더니 군대에서 또 잘못해서 들어온 이인수라는 중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내가 알려줄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개인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개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고재봉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만나는 사람마다 너 교회 가. 아유 싫어요. 안 가요. 안 가? 그러면 막 발로 얼굴을 짓누르고 가 안 가. 갈게요. 막 팔 비틀고 가 안 가. 갈게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말씀을 쫙 배우다 보니까 아, 복음은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니다. 복음은 겁박하는 게 아니다. 복음은 스스로 가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자기가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재봉이가 이제 사역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관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하나 소원이 있습니다.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한테 시간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시간을 줘서 간증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줬는데 그때 그 교도관에 몇 명이 있었는데 교도소에 2,000명이 있었어요. 네. 2,000명을 쫙 앉혀놓고 고재봉이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했다. 한 대목만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죄를 저질러서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하여도 나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나와 무관한 사람 6사람을 도끼로 찝어서 죽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인이 되고 군대에 갈 때까지 아무도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일 누가 내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하였다면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 천국에 갈 것입니다. 네, 고재봉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고재봉이가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간증을 했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전도를 했으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런 죄 안 했는데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는 이제 죽지만 나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게 뭐예요? 당신들도 예수 믿고 나도 천국에 가는데 당신들도 더 가벼운 죄를 진 당신들도 예수 믿고 천국에 가라고 그렇게 호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00명을 앉혀놓고 간증을 한 다음에 결심카드를 썼어요.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결심카드를 썼는데 결심카드가 몇 장이 나왔느냐? 1,800장. 할렐루야. 안국선이라는 분이 성경 하나 줬어. 그 성경 읽고 변화되어져서 이 사람이 거기 살인자가 전도를 했는데 몇 명이
결실했냐? 1800명. 그것도 200명은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라서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다 전도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고재봉이가 사형당하는 날 사형 집행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주는데 목사님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 하나님 이러면서 눈물만 흘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못하고 있으니까 고재봉이가 대신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 담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오줌 싸고 막 하는데 목사님도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어서 기도 마무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걸 해라. 대부분 사형수들은 담배 한 대 피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재봉이는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정도 부르면 사형 집행관이 발사해야 되는데 사형 집행관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발사 명령을 못 내립니다. 그래서 고재봉이가 눈을 뜨고 노래를 다 불렀는데도 발사를 하니까 눈을 뜨고 쳐다보더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이러면서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러는데 발사 해가지고 총을 맞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를 영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보냅니다. 자기를 감옥에 놓다고 복수했던 그 고재봉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음으로 이런 변화가 된 것을 사람이 시킬 수가 없는 것, 감옥이 시킬 수가 없었지만 누가 시킵니까? 하나님이 시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복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반응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응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른이 용돈을 줍니다. 너 이거 필요하지? 용돈을 줘요. 그러면 그 용돈을 받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놈은 크게 될 놈인지 이놈은 별별 일 없는 놈이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용돈을 주는데 휙 가지고 도망가는. 그러면 걔는 별별 일 없는 애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용돈을 주는데 감사합니다. 공손하게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이거 꼭 필요한데 쓸게요. 예, 아주 이거 정말 그리고 공부 잘할게요. 만약에 이래봐요. 그러면 야 이놈은
뭔가가 돼도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 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하는 걸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뭐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믿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도 뭐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믿음으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받은 믿음 다 버리고 구원받은 은혜 다 팽개치고 지금은 인간관계로 예수 믿고 지금은 사람 체면 보면서 예수 믿고 지금은 형편과 처지 따져가면서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에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하루 예배도 그 믿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 믿음으로 전도도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재붕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을 소망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천국으로 우리는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